창세기 17장 1절부터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쉰 광야에서 떠나 그 노당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출애굽기 17장 본문의 말씀은 광야길을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물이 다 떨어져서 모세한테 목말라 죽겠다 아우성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 그들의 모든 갈증을 해결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물이 아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수도 틀면 다 물이 콸콸 쏟아지죠. 네, 얼마 전에 저희 그 사택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이 수압이 너무 강해진 거예요. 그 물이 너무 잘 나와요. 저도 가끔씩 이렇게 그런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죄책감. 제가 아주 오래 전에 어느 나라 이 물이 부족한 나라의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거 보면서 굉장히 찔렸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버릇이 돼서 그런지.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설거지를 하는 게 잘 안 됩니다. 잠궈놓고 설거지하면 되는데 탁 틀어놓고 물이 너무 이러다가 큰일 난 이러다가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물이 부족한 나라, 세계적으로 이제 물이 부족한 때가 온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아직 우리는 그렇게 물이 아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도를 틀면 언제나 어디서라도 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확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물이 아쉽지 않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의미가 없는 말씀일까? 이 말씀은 저기 아프리카 어느 곳에 물이 부족해서 먹을 물이 없어서 병들고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필요한 말씀인가? 그건 아니겠죠. 성경의 모든 말씀은 모든 시대에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겠다라고 아우성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은 사실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그들에게 반석을 쳐서 그 반석이 쪼개져 물이 나와 그들의 갈증을 해결한 이 사건은 역시 우리의 인생 안에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물이 없는 이 갈증의 사건의 본질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마름은 정말 어떤 목마름일까? 이들이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떤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심각한 갈증을 느끼고 있었던 것일까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문에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들 갈증을 느낍니다. 오늘 마지막에 이 사건의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보세요. 7절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렇죠? 그들 안에 하나님의 부재를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본질은 물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안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어도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지만 하나님이 있어도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집에 분명히 부모가 있어요. 그죠? 우리 집에 분명히 부모가 있어요.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자녀들은 분명히 집 안에 엄마 아빠 계신데도 엄마 아빠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그렇죠? 엄마 아빠가 없어도 엄마 아빠의 부모의 부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분명히 엄마 아빠가 그 집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부재를 경험하는 자녀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든 하나님이 안 계시든, 하나님이 안 계시면 당연히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느끼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러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셔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게 될 때 여러분들은 심각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 가운데 내가 목이 마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말씀을 하셨을까? 그 모든 가상실현, 십자가에서 하셨던 7 말씀은 다 한 말씀 한 말씀 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이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을 그 십자가 위에서 하신 거예요. 그 가운데 한 말씀이 내가 목이 마르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왜 목이 마르다고 하셨을까? 팔레스타인 그 정오 땡볕 해 아래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느라 온몸에 수분이 다 빠지는 탈수 현상 때문에 목이 마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분은 거기에 그런 어떤 한 사람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목이 마르다라고 하신 그 사건은 그 십자가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무서워했던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무서워했겠습니까? 십자가의 형벌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양 팔목에 못이 박히고 발 등에 못이 박히고, 그래서 그게 매달려 있으면 체중이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죠? 박힌 그 이 팔목과 이 발 등에 이게 찢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팔이 이렇게 가슴보다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죠? 횡격막이 심장을 눌러서 호흡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고통 때문에 주님이 두려워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건 아니에요. 주님이 정말 두려워하셨던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유일하게 그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부재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하고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네. 여러분, 엄마 아빠하고 손을 잡고 가다가 맛있는 거, 볼거리, 먹을거리에 정신 팔려 엄마 아빠 손 놓쳐가지고 엄마 아빠 잃어버린 아이가 우는 울음소리를 들어보셨나요? 엄마 아빠 손 붙잡고 있을 때는 세상 두려울 게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엄마 아빠의 손을 놓쳐버렸어요. 놀이공원에서 놓쳐버렸어요. 걔는요, 손가락 그 손 안에 아무리 달콤한 회오리 바람 무지개 사탕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그 놀이공원의 자유이용권, 너 아무거나 다 타라, 줄 설 필요도 없고 네가 제일 먼저 타, 제발 울지 마 해도 소용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자기 눈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 그 아이는 그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하고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데,
하나님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왜 물이 없어요? 왜 물이 없어요? 왜 갈증을 느껴요? 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 하나님이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그들이 배고프고 목이 말랐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목마름의 본질은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갈증을 느낍니다. 근데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자기의 갈증의 원인이 잘 모르거든요. 근데 목이 말라요. 그래서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찾아 헤매죠. 수가성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다가 그 야곱의 우물 곁에 앉아 계셨던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이 수가성의 여인이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던 중에 이 여인은 물이 없어가지고 물을 길러 나온 거지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시고 아셨어요. 이 여인의 문제의 본질은 물이 없는 게 아니라 그의 영적인 갈증,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라 그의 심령의 목마름이 이 여인의 문제의 본질이라고 아셨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네 남편 좀 데려와라. 내 남편 없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어요 라고 대답하니까 네 말이 맞다. 네가 그 전에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이 아니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여인의 갈증은 뭐예요? 열증은 남편에 대한 갈증이. 그래서 남편이 현재 여섯 번째 남자인데 그 남자도 그 여인의 남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혼인신고 안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여인이 이 6번째 이 남자도 그 여인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녀는 목마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갈증의 본질은 남편 없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의 그 갈증이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만날 때 이 여인의 갈증이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갑자기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 여러분 이 여인의 갈증이 해결됐어요. 왜냐? 보세요. 물을 길러 나왔거든요. 그런데 물을 길러 나온 여인이 물을 길어야 될 물동이를 두고 마을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 더 이상 이 여인에게 물이 필요 없다는 상징이죠. 왜요? 그녀의 갈증이, 그녀의 해갈이 목마름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은 사람들이 다 사는 팔레스타인은 정오 시간은요 다 사람들이 오침하는 시간입니다.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그 시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밖에 나갔다가는 다 쓰러져 죽어요. 그러니까 정오는 다 사람들이 그녀를 찾아서 집에 들어가서 다 이렇게 오침하는 시간인데 사람들이 길에 나오지 않는, 바깥에 나오지 않는 때에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겠어요? 사람들을 피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욕한다는 걸 알아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죠. 누가 그런 사람들 앞에 같이 있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 사람들이 물 길러 한 사람도 나오지 않을 그 시간에 이 여인은 물을 길러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마을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사람들을 피하고 사람들을 싫어했던 여인이 오히려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왜요? 그의 인생 안에 해갈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만났기 때문에 해결이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병사가 창으로 그 옆구리에 찔러 그 찔린 옆구리에서 뭐가 쏟아져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이 쏟아져 나와요. 물이, 피가 쏟아져 나와요. 자, 여러분, 아담의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하와, 신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게서 나온 그 물과 그 피로 그의 모든 갈증이 다 해결되었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신랑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만나니까 그는 더 이상 신랑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녀의 인생의 모든 갈증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 인생의 모든 갈증은 다 끝나고 해결되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내가 지팡이를 들고 내가 지시한 곳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있는 반석을 지팡이로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모세가 장로들을 데리고 지팡이 들고 홍해를 가리켰던 그 지팡이를 들고 반석에 올라가 지팡이를 치니까 그 반석이 쪼개집니다. 정확하게 이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는 쪼개진 반석입니다. 쪼개진 반석입니다. 우리 번역을 그냥 반석으로만 번역을 했는데 쪼개진 반석입니다. 성경에 반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두 개가 있는데 다 단어가 달라요. 여기에서 나오는 반석은 반석이 쪼개지면서 거기에서 물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물이 얼마나 많이 나왔느냐, 한두 사람 목 축이는 물이 아니고 200만 명이 물을 먹고 200만 명이 데리고 나온 짐승들까지 다 물을 먹을 만큼의 엄청난 강이 나온 거예요. 강이 나온 거죠. 반석이신 그리스도 옆구리, 그 옆구리가 창에 찔림으로 거기서 물이 나온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목이 말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물이 나온 그 물을 먹고 그들의 갈증이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그리고 이거를 해석해 주시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여러분들이 갈증을 느끼는 이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 갈증을 느끼는데 그 하나님의 부재는 다름 아닌 성령 충만하지 않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갈증을 느낍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갈증을 느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술 취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죠? 자, 술 취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술에 취합니다. 나는 술 안 먹는데요? 여러분 술 안 먹죠? 그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의 그 술은 알코올 음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술 안 먹는 사람에게 그 말씀은 필요 없는 말씀이죠. 나는 술 안 먹으니까 술 마실 일이 없고 술 마실 일이 없으니까 술 취할 일이 없으니 이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말씀 그러면 이 성경책에서
내 성경책에 이 말씀은 그냥 지워버려도 되는 말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술 취한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알코올 음료를 먹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코올에도 취하지만 여러분 취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을 취하는 게 여러분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취하게 만드는 거. 여러분들을 취하게 만드는 거. 그게 다 술이에요. 그게 다 술. 알코올만 술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취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취미, 여러분들의 오락,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뭐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예. 그냥 내가 그거 하면 즐겁고 재밌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게 이제 필요 이상이죠. 필요 이상으로 하는 거죠, 그죠? 취하는 거니까 나를 취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술을 마시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내가 술에 취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바보처럼 막 웃고, 옛날에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술 드시고 오시면은 기분이 그렇게 좋으시는지 몰라요. 아버지 그때 서 있으면 주머니가 도둑해집니다. 아버지가 기분 좋아가지고요, 막 지갑 열어가지고 막 돈 좀 막 주세요. 아버지가.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그때 돈 받고 빨리 도망가야 돼요. 안 그러면 또 계속 앉혀놓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제 주위에 이제 어릴 때 저희 아버지도 술 드셨고, 아버지 친구분들도 교회 그 집에 놀러 오시면 술 드시고, 친척들 명절 때 술 드시고, 제가 술 먹은 분들 많이 보거든요. 특징이 다들 좋아, 기분 좋아. 괜히 막 웃어. 물론 다르게 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거예요.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것들, 그게 다 여러분 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은 아주 심각한 갈증을 느끼기 때문에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어떤 성령 외에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을 자꾸 우리가 추구하게 되고 우리는 결국 거기에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과음의 특징, 술을 많이 먹고 과음을 하고 나면 들어봐 보셨잖아요. 항상 아침에 깨어나가지고 자다가 물이 땡기는 거예요. 물. 그러니까 술을 많이 먹으면 이 부작용으로 물이 많이 먹혀. 더 목마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술을 먹으면 목마름이 해결되고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아야 되는데 계속 물이 더 먹고 싶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이 갈증의 본질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부재를 모른 채 그냥 목이 마른 거예요. 그냥 갈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취하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목마르게 하는 거예요. 더 목마르게. 더 빠지는 거죠. 거기에 더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취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22절부터 24절,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려도 그 말씀 아실 만큼 유명한 말씀인데 읽어드립니다. 이에 그 거지가, 나사로죠, 거지 나사로,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쥐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가 죽어서 세 번째 삶을 살아가는데 불 가운데서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얼마나 목이 마른지 나사로 손에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지금 제 혀에 좀 그 정도로 목이 말라요. 여러분,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부자, 세상 부자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로 일평생 술 취해 살던 사람입니다. 술 취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사람의 세 번째 삶의 결론은 뭐예요?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더 이상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 어떤 심령의 갈증을 느끼지 않으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어렵지 않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니까 목마름은 내가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즉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뭐 내가 기도를 해야 되나? 금식을 해야 되나? 성경 공부를 해야 되나? 내가 교회를 뭐 섬겨야 하고 봉사를 해야 되나?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충만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할 때 그 믿는 건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망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풍성한 열매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자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사람에게 닥친 세 가지 불행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불행입니다. 사람은요 죄가 딱 들어오면서부터 자기 안에 들어온 불행이 뭐냐면 내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평생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어릴 때는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받기 노력하는데 거기에 실패하면 좌절합니다. 그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면 그 아이는 삐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은 선생님께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런데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선생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내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나는 성적이 안 나오니까 공부를 못하는 애니까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면 그 아이는 공부를 포기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에게는 그런 불행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계속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내가 자녀는 부모에게 사랑받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학생은 선생님에게 사랑받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직장인은 회사에서 상사에게 또 회사 사장에게 사랑받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계속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얗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나를 사랑할 거야.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인간의 첫 번째 불행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이렇게 노력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데 기분 좋아요. 행복해요. 그런데 한쪽에 두려움이 있어. 내가 실수하면 나를 미워할 거야. 내가 잘못하면 나를 싫어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더 노력하는 거, 사람들에게 미움받지 않으려고 더 노력하는 이게 인간의 불행입니다. 두 번째 불행은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할 거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내가 하루 10시간 일하면 한 달에 내게 필요한 1,000만 원 딱 벌 수 있다. 이게 딱 보장해주면 우리가 이런 스트레스 받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하루에 8시간만 딱 일하면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 꼬박꼬박 내 통장에 들어온다. 그럼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그죠? 8시간만 일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내가 하루에 8시간을 일해도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9시간 일하죠, 10시간 일하죠, 11시간 일하죠, 12시간 일하죠, 일하는 거예요. 12시간 일해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워 일하고 밥도 못 먹고 일하고 못 쉬면서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노력하고 일하지 않아도 이제 고정적으로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이 항상 들어온다.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불행합니다. 끊임없이 일해야 되니까 인간은 불행한 거예요. 세 번째 불행은 벌 받을 것 같은 불행이에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벌 받지 않으려고 착한 일 하죠. 아예 그냥 나쁜 사람이 되려고 작정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 다음에야 보통 사람들은 그냥 벌 받는 게 무서우니까 내가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조금만 잘못하면 내가 뭐 잘못했나? 그죠? 제일 먼저 들어올 생각이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런 벌을 받나? 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막 벌 안 받으려고 막 착하게 삽니다. 벌 안 받으려고 막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종교생활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종교생활 열심히 해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벌 안 받아 이렇게 확신이 없어요. 늘 불안한 거예요. 늘 계속 착한 일 해야 돼요. 늘 착한 일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세 번째 불행이에요. 그 인간의 세 가지 불행은 인간의 세 가지 갈증입니다. 사랑에 대한 갈증, 풍요에 대한 갈증, 상 받아야 되는 상 받지 못할 것에 대한 갈증, 그런 갈증이래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해결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가, 너희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곰곰이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랑이세요. 사랑. 그분이 내 안에 사랑으로 오셨어요. 사랑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어요. 내 밖에서 이게 나 보고 여러분 기독교는 깨끗하게 치우면 내가 들어갈 게 이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내가 들어가서 깨끗이 치워줄 게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내 밖에 계셔가지고 야, 언제 깨끗해질래? 언제 착해질래? 야, 내가 좀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너 사랑해야 되는데 언제 착해질래? 그게 아니, 주님이 그냥 들어오셨다니까요.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사랑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내 인생을 지금 깨끗하게 청소하고 계세요. 그분은 나를 사랑하기 위하여 들어오셨어요. 사랑할 만하니까 들어오신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들어오셨어요. 이걸 믿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이미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사랑하기 위해 들어오셨고 그리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면, 그 믿게 되면 우리 안에 더 이상 사랑에 대한 갈증 없습니다. 막 사람에게서 여러분 사랑을 구하지 않아요. 사랑을 구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이미 충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에요. 내가 더 이상 사랑의 갈증을 느끼지 않아요. 내가 목이 마르지 않아요. 예. 군대에서 훈련하고 나면 목이 굉장히 말라요. 그 물을 그 훈련장 산속으로 누가 물을 배달해 주나요? 다 훈련 나가기 전에 수통에 물 채워가지고 다 나갑니다. 그러다가 막 뛰어다니고 막 땀 흘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목이 마르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목이 마르면 물을 먹는데 저는 그렇게 갈증을 안 타는 그 체질이거든요. 물을 잘 안 먹습니다. 땀도 많이 안 흘리고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 수통에 물 채우고 나가면 거의 그대로 있어요.
물 마실 일이 거의 없어요. 뭐 겨우 마셔봐야 한두 모금 마셔. 물이 많아요. 근데 막 땀 많이 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이제 동료들 이렇게 보면 훈련하다가 이 사람 뭐막 버컥버컥 먹는 거예요. 그냥 물 좀 계산하고 먹지. 대책 없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훈련 한참 남았는데 한 2시쯤 되면 물통에 물이 떠져가지고 물 흔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그때 저도 목마를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제가 제 목을 축이고 물을 주지, 제가 제 목 안 축이고 물을 주지 않습니다. 분명히 다 먹을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충분히 그리스도 안에서 그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믿으면, 그것이 믿어지면, 그 사랑으로 충분히 채워지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여러분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먼저 여러분을 충분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채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노력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다면, 사랑이 안 된다면 기도하세요. 주님, 나를 더 사랑해 주옵소서. 주님, 나를 더 사랑해 주옵소서. 당신의 그 사랑의 마음을 나에게 더 부어 주옵소서. 내가 당신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당신의 사랑을 내가 조금밖에 누리지 못하니 내가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너무 다르잖아요. 나는 사랑해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사랑해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용서해야 되는데 나는 왜 사랑하지 못할까? 나는 왜 용서하지 못할까? 여러분 그런 죄책감에 빠지는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다른 종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사랑하지 못할까? 나는 왜 용서하지 못할까? 여러분 돌아서서 나는 왜 주님의 사랑을 다 누리지 못할까? 나는 왜 주님의 용서를 다 누리지 못할까?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는요, 사랑하지 못하는 걸 회개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는 걸 회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용서받은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걸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풍성한 열매이신 것을 믿으세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오셨으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를 풍성하게, 왜? 주님이 풍성한 열매시니까. 그분은 풍성한 나무예요. 풍성한 나무예요. 그러니까 그 풍성한 열매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지면 우리는 그때 사람들을 먹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셨으면 내가 너를 먹일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평생 배불리 먹일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 말씀이에요. 주님이 베드로 하나 먹을 거 안 주면서 베드로한테 내 양을 좀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주님은 항상 성경은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사랑하라 이렇게 써 있으면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용서하라 이렇게 써 있으면 내가 너를 용서할 거야. 끝까지 언제까지나 계속 나는 너를 용서할 거야. 나는 너를 받아들일 거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상급이에요. 상급. 그분이 오늘 우리의 상급이에요. 그분이 오늘 우리의 면류관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상급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어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는 자예요. 상급이신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믿을 때, 그분을 우리가 상급으로 누릴 때 우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상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 벌 주는 사람. 책망하고 질책하고 정죄하고 지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분을 내 인생의 상급으로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상급입니다. 유일한 상급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받을 상급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금은 보석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 금은 보석은 길바닥에 깔린 게 금은 보석이에요. 거기는 진짜 황금이 돌이에요, 돌. 진짜 상급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상급으로 믿지 못하고 상급으로 누리지 못하니까 다른 것들을 인생의 상급으로 자꾸 소망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상급으로 누려질 때,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랑으로 경험되고, 내 안에 소망으로 경험되고, 내 안에 능력으로 경험되고, 내 안에 풍성으로 경험되고 누려질 때,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사랑이 충만하고, 소망이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고, 생명이 충만하고, 충만한 거예요. 그때 우리는 더 이상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갈증이 하나 생겨납니다.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를 더 갈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더 갈망하게 됩니다. 어느 날 어거스틴이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어거스틴, 네 소원이 뭐야? 내가 한 가지 들어줄게. 네가 원하는 거 얘기해. 내가 들어줄게. 소원이 뭐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어느 날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이름 부르시면서 네 소원이 뭐야? 내가 들어줄게. 한 가지만 얘기해. 내가 다 들어줄게. 뭐 말씀하시겠어요? 어거스틴은 고백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 오직 주님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생수로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전에 없었던 새로운 갈증이 생깁니다. 그것은 주님을 더 원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 마시고 싶고, 주님을 더 먹고 싶고, 주님 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이 더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